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 풍족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을 찾지 않는, 어디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건 불교도 해당되고 천주교도 해당되고 기독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신자 숫자가 주는 것보다, 천주교 신자 숫자 주는 것보다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 주는 속도가 훨씬 더 큽니다. 아주 급속도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려고 하질 않아요. 예전에는 고난당하면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기대라도 갖고 왔거든요. 이제는 특별히 신을 그렇게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와야 되거든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좀 믿고 싶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더 실망시키는 거예요. 야,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럴까? 심지어는 교회로 더 들어오는 것을 또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지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라는 것을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냐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행위는 필요 없어. 어차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잘못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기독교에서 유독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은 십자가 복음과 함께 완전히 폐기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자가 되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걸까요? 우리 율법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내가 애통하고 있어요. 늘 울고 있단 말이죠. 삶이 고단스러워서 온유할 수밖에 없지요. 가진 자들 앞에서 내가 늘 머리 숙이니까. 그러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면, 고난받으면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착각을 했을까요? 착각했지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얘네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율법은 이제 전혀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힘들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 율법을 정말 제대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온 겁니다 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새로 제시하는 기준은, 사람들은 지금 들으면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제 율법에서 자유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더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율법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수도 없이 노하는데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형제를 무시하고 멍청아, 이 바보야 하는 사람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냥 실제로 살인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야. 기준이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도 있죠.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마라.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사람들은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구나. 근데 주님은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지켜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어느 날 밤에 한 청년이, 부자였다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라고 하던데요. 그래,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켰느냐?
그러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기준을 더 높여버리세요. 그래? 성경에 율법의 정신이 뭐더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진짜 율법 아니더냐? 그런데 그 조항을 지켰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더라?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나는 지금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는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예수님. 이 정도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예 기준을 더 높여버려요. 살인하지 않는 게 이웃 사랑이냐? 간음하지 않는 게 이웃 사랑이냐? 도적질 안 하는 게 이웃 사랑이냐? 진짜 이웃 사랑 한번 보여봐. 네 재산 다 팔아서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아니, 왜 이렇게 주님의 기준은 더 높아요? 이제 구원받으면 율법에서 자유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좀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가요,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냥 저녁에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다 용서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주일날 예배 와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허물과 죄가 많은 이 사람, 내가 또 세상에서 주님 자녀답게 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한 방울 뚝 흘리고 가면 그냥 내 구원에 지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세요.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 지키는 차원이면 안 돼. 우리는 더 거룩해야 돼. 가슴이 답답하세요? 아니면은 숨이 막히세요? 주님이 더 높은 기준. 여기서 잠깐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주셨다고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초등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초등교사를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뭐냐? 몽학선생 모르죠. 우리는 우리나라엔 없는 거니까. 로마 시대 이 성경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그 로마 시대에는 몽학선생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 몽학선생이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통학버스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은 선생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선생이 아니죠. 진짜 선생님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한테 아이를 맡기면 몽학선생이 그 아이를 진짜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거.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다. 아까 조금 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못 지켜.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그런 우리를 율법이 좌절시키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율법은 역할을 다 했다. 몽학선생이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했다. 폐기돼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 늘 명심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볼 때 저는 우리 목사님께 참 감사해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이 사건을 행하셨을까? 이런 말씀하셨을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려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셨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 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 그 마음을 읽어야 비로소 우리가 율법의 참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율법이 필요 없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특히 예수 믿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의 조항들만 보기 때문이에요. 껍데기만 보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는 안 하는데 어차피 안 할 건데 부자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니까 나 다 지켰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로 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엊그제 참 속상한 뉴스를 봤어요. 강남에 있는 한 카페였습니다.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카페가 큰 건물은 아니고 그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 있죠. 그 카페 앞에가 주차장이거든요. 그 건물 주차장. 그런데 카페 바로 앞에, 정문 앞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카페가 있는 줄을 몰라. 그리고 카페에서 문을 열면은 전부 다 안 열어. 안 열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열려요. 이 컨테이너에 막혀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건물주가 바뀐 겁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25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뉴스에서 본 겁니다. 저는 원래 몰라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인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5%래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12만 5천 원. 그 이상을 올려야 할 때는 주인이 세입자하고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봐야지만 올릴 수 있어요. 세입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계약 기간 동안 절대로 못 내보내. 계약을 지켜야 돼.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인이 내보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걸리니까 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유재산 보호법이에요. 이 주차장이 자기 거거든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 물건 놓으면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컨테이너를 갖다가 그 카페 문 앞에다 딱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와서 못 가져가.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 보호법 때문에. 이 사람 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조항은 지켰어요. 조항은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떤 생각 들어요?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쁜 놈이네, 그런 생각 들죠. 법은 지켰는데 나쁜 놈이잖아요. 법은 지켰는데 법의 정신을 안 지킨 거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대인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킨 것 같은데 안 지켰다고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조금 전에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가 지킨 것 같아요. 그 조항에 보면은 어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안 지켰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이지요? 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들, 조문들만 지켰을 뿐이야. 진짜 율법에서 중요한 건 그 율법의 조문이 아니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왜 뭐 있었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너한테는 그 마음이 안 보여. 그리고 그 조항들만 지키면서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셨다. 근데 너 정말 이웃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는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율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알게 해준다. 죄가 뭐지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셨으니까 죄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게 관역을 벗어나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먹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명확하게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성도님들. 죄가 뭐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게 죄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게 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알려주겠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을 해요.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걸 율법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성도님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우신가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번을 수정했어요. 이렇게 쉽게 하려고 했는데 쉬워지지가 않지. 실력이 딸려서.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겼을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우리 10계명을 잠깐 보는데 1계명에서 4계명, 이게 표시를 제가 깜빡 잊고 못했네요. 1계명 이거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는 것처럼 고개라도 끄덕거리셔야죠. 그래야 원래 아는 것처럼.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3계명은 뭐였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대충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명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많은 명령 중에 왜 하나님은 이 4가지만 뽑으셨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 이 4가지만 했을까? 그리고 그 중에도 늘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3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4대 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가 중요할까? 라는 생각 저만 했나요? 이 10계명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4계명까지, 아니 나머지 전부의 계명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성도님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셨고 또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창조의 질서를 원하셨나를 보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먼저 누가 창조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그냥 창조했나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지요?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아담이다 하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에게 안식일, 당신의 날을 기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의 질서를 사람이 무참히 깨뜨렸지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를 사람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 창조를 명확하게 역행합니다.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 당신의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돼. 그리고 자기 욕망에 따라 신을 만들어. 내 욕망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어. 처음에는 자연을 섬겨. 하늘신, 별신, 달신, 바다신 그렇게 섬겨요. 그러다가 점점 더 욕망을 이제 정확하게 자세히 이루어질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애기 낳아야 되니까 삼신 할머니,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용왕신, 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바알신, 즐기고 싶으니까 아세라. 그리고 나서 그 신들을 섬기는 날도 만들어.
천도제, 기우제, 명절도 만들어. 설날, 추석, 조상신한테 절하잖아요. 보이셔요? 정확하게 반대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죠? 사람이 하나님 노릇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신을 만들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날을 자기가 정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4개 조항을 십계명에 넣으신 겁니다. 네가 얼마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는가. 인간의 범죄는 단순히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아주 명확하게 그냥 반대로 역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그렇게 사니까 인간은 지옥에 가서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인간의 죄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사람은 그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만들어버렸다. 심지어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바꾸어 버려요. 다 반대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반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래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허우적대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니까.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줄 알아. 아니요. 이게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죄의 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몰라. 그냥 이게 자연적인 거란 줄, 본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왜 네가 신의 형상을 만들고 앉았냐? 너는 내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왜 네가 신의 이름을 지어 네 욕망에 따라 그렇게 돈이 벌고 싶어, 그렇게 잘 살고 싶어, 그렇게 즐기고 싶어? 바알, 아세라, 네 이름을 내가 줬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야. 네 이름을 내가 줬다. 그리고 왜 네가 엉뚱하게 우상 섬기는 날을 정해서 네가 섬기고 있니? 네 사는 모든 날들은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내가 기억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내가 안식일에 기억해서 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내가 왕노릇합니다. 내가 자꾸 신이 되려고 합니다. 내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당신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가 내 욕망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날들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원받은 나, 당신의 형상을 받은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 당신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 모든 날들은 하나님 것이다. 내 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더 정확하게, 더 거룩하게, 더 세세하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계명들도 마찬가지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형상에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 아들이시면서도
복종하셨대요. 철저하게 복종하셨대요. 그 모습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나의 형상이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처럼 너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형상을 되새겨라.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인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간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도적질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단순히 나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너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형상이 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라. 제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좀 살아봐라 하는 게 십계명의 조항들이에요.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더 지켜야죠. 더 힘써 주를 위해 살아야죠. 이거 안 지켜도 지옥 안 가지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주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진짜를 알게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진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찬송했던 친구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막내 아들인지 아시죠? 솔비 형제가 굉장히 닮았잖아요. 우리 솔비 형제가 이번에 중동부 찬양 섬겼대요. 가서 싱어로. 중학생들이 우리 솔비 형제가 앞에 나와서 찬송하니까 딱 보자마자 그러더래.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왜? 닮아서. 너무 닮아서. 처음 보는데도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딱 나를 보면 나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빛들로 나타나. 진짜 빛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분쟁이 있어서 손해를 좀 보시게 돼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이걸 엎어? 가서 한바탕 또 해? 계속 싸워?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전하신 말씀이 이삭의 우물. 뺏기면 또 가고 뺏기면 또 가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자. 주님만 보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대빛나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요즘 아파트니까 막 윗집, 아랫집, 옆집, 나 예수쟁인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딸인 것도 그분들이 알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 읽고 하나님 그 마음에 흡족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